계속해서 본문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서의 양순을 강조하겠습니다. 이 양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좋게라는 부사와 순종하다가 합쳐진 말입니다. 곧 좋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GWT 영어 성경은 본문의 양순을 obedient, 순종하는으로 번역을 합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게 좋은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 대상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데 순종하는 일은 없죠. 그걸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연결하면 내가 어떤 대상의 권위를 합당히 인정하고 그에게 좋은 순종을 할 거냐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반란, COUP를 꾸밉니다. 4년을 준비해요. 4년이나 일하는 긴 시간을 준비하는데 발각이 안 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고 또 4년이라는 시간 안에 또 배신자, 고발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4년 동안 발각이 안 됩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하면 위화도에 도착해서 15일 후에 반란을 도모하고 바로 또 회군을 합니다. 곧 길게 준비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4년이란 긴 시간을 준비하고 발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D-Day를 정하고 아버지 왕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헤브론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반란이 일어나는 걸 아는 사람들, 반란에 동조한 세력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압살롬이 그날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킬 것을 모르고 그냥 압살롬이 가자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따라간 거예요.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고 이미 왕에게 서원을 갚으러 헤브론에 간다 보고하고 허락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곧 의심 없이 별 생각 없이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라. 그렇게 200명의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헤브론으로 따라갑니다. 가보니까 반란 세력이에요. 이때 이 두 부류의 사람, 두 번째 부류 200명이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 잘못하면 결국 죽습니다. 이유는 반란 세력이 모여있는 한복판에 원치 않지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반란에 동조할 수 없다. 다윗 왕을 배신할 수 없다. 본문의 양순, 좋은 순종, 합당한 권위를 인정한다로 하면 나는 다윗 왕에게 순종하지 반란군인 압살롬에게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반란 세력 한복판에 들어와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래 반란군에 속한다.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하든지 그 정한 값을 결국 받게 됩니다. 이 한국 역사로 하면 고려 말 무신 이성계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명나라가 고려 북쪽의 땅을 뺏으려고 했어요. 고려 무왕이 이성계를 시켜서 많은 군인을 주고 요동, 지금의 중국 땅 정벌에 나섭니다. 위화도 지금의 북한 평안북도의 지역에서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요. 물론 성공했기 때문에 반란으로 부르지 않고 회군으로 부르고 혁명으로 부릅니다. 이 강조점은 이성계를 따라간 군인들 중에 이성계의 반란 계획을 모르고 따라간 군인들도 분명 있었겠죠. 요동 정벌한다고 해서 나라가 그렇게 명해서 믿고 따라간 겁니다. 위화도에 가보니까 반란 세력인 거예요. 그때 어느 군인이 나는 고려를 배신할 수 없다. 반란 세력에 동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을 겁니다. 전술한 압살롬을 따라 헤브론에 간 200명의 운명이 그런 거예요. 그 200명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해야 그들이 살아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압살롬에게 충성 맹세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그래요. 양순, 합당한 권위에 좋은 순종을 한다로 하면 원래 양순은 다윗 왕에게 충성,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란 세력에 가담하게 되므로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압살롬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부당한 권위고 나쁜 순종이지만 자기 살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거는 아히도벨이란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200명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반란군 한복판에 서게 되는데요.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사, 책사, 전략가, 지혜자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에도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로 나옵니다.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모사 아히도벨을 헤브론으로 부릅니다. 아히도벨도 별 생각 없이 따라가요. 압살롬이 아버지 왕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은 행사이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의심 없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반란군 한복판이에요. 그러면 아히도벨도 정해야죠. 합당한 권위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반란군의 수장 압살롬에게 순종하느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순종하기로 정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반란군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도 그걸 알고 아버지의 책사를 불러서 자신의 반란에 결국 가담하게끔 하고자 했겠죠. 그렇게 아히도벨은 자기 살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순종합니다. 양순하지 않죠. 합당한 권위에 좋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사인데 다윗을 배신해요. 그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충성을 직접 보여야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모사가 되어 살 길을 찾겠다를 드러내야 됩니다. 곧 모사, 책사, 지혜자인 아히도벨이 첫 번째로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참하라 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부인들과 동참을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아버지의 것들을 뺏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의 책사를 뺏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의 부인들을 뺏어요. 아버지의 자리를 뺏고자 함이죠. 상식적으로 아버지의 부인과 동침하는 일은 말이 안 됩니다. 창세기 35장으로 하면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여러 부인 중 하나인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야곱이 죽으면서까지 르우벤을 정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잘한 일 아니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죽는 순간도 그 죄를 지적합니다. 곧 압살롬이 아버지의 부인들과 동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누가 했느냐? 아히도벨이 합니다. 악한 제안, 악한 지혜인 거죠. 본문으로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바닥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입니다. 아히도벨이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살려고 그런 거죠. 정말 압살롬 편에 붙었다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치 않게 반란군 한복판에 있게 됐지만 이제부터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서 살아간다. 이왕 시작된 반란군의 지혜자가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곧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버립니다. 양순, 좋은 지혜를 버려요. 땅바닥의 지혜, 나쁜 지혜, 악한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잘 됐냐? 아히도벨은 자살하여 죽습니다. 나쁜 순종, 악한 지혜는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살기 위해, 자기 잘 되기 위해 양순을 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버렸지만 결국 그 판단은 자기를 죽게 만들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3년에 어느 날 예수님이 다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하셔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자리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자리인 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자기들 출세하는 줄 압니다. 제자들 모두 다 누가 크냐, who is the head를 놓고 다 all of them 모두 다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모두 다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야고보 요한을 앉게 하소서. 다른 본문으로 하면 엄마까지 등장을 해서 이번에 예루살렘 가신다고 들었는데 가시면 베드로가 수제자인 것 같은데 베드로 빼고 내 아들 야고보 요한을 좌편 우편 탑 2에 앉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제자들 모두 예루살렘 가서 출세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갔는데 정작 예수님은 죽게 되셔요. 그때 가룟 유다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 죽느냐 아니면 내가 왜 죽냐, 도리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돈이나 벌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판단해요.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수님의 위치 정보를 팔고 은 30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혜롭게 판단한 거다. 왜 내가 예수님 따라 내 목숨을 바치냐.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고 돈도 버는 것이 지혜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하여 죽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받은 돈 써보지도 못합니다. 합당한 권위, 좋은 순종,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버리는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당장에 살기 위해서 부당한 권력을 인정하고 나쁜 순종을 하고 땅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사는 것이 내 인생 잘 되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땅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장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하지 않으셔요. 설령 미련하다 해도 그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하면 이 땅의 세상의 사람의 지혜를 다 합쳐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땅이 아무리 넓고 커도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산이 아무리 높고 넓어도 산 아래에 있어요. 바다가 아무리 깊고 커도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지구 역사를 다 합치고 그동안 살았던 인간의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못합니다. 내 인생 경험을 다 합치고 내가 공부한 지식을 다 더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살고 합당한 권위를 인정하는 좋은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와 자녀들에게 그런 판단력과 지혜와 실천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양순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권위를 인정하는 좋은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가 만나는 좋은 권위들 인정하고 바르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절대 권위, 옳은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판단력,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하늘의 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